자,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성탄절마다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의 저자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 그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보면은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하여금 다 호적하라고 명령하는 그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이 나와 있고, 누가복음 2장 1절 2장은요 이 땅에 오신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 그리고 누가복음 2장은 그 예언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말하기 전에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호적하라라는 말씀을 먼저 해요. 그러면 아구스토가 천하로 하여금 호적하라고 했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예수님의 탄생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호적하라고 하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을 기록했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때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하라고 천하에 명령을 했고, 예수님도 자기 땅 고향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도 호적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호적을 신고했다, 이것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여러분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하는 것이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앞서서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화면에 나온 대로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호적하게 하였다, 요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에 등장한 가이사 아구스토가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구냐면 로마 황제 시대의 초대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 가이사 아구스토 이전에는 황제의 나라가 아니고 원로 정치에 의한 공화정이었어요. 그 공화정의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우리가 카이저 그러죠. 여기서는 가이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황제 이전의 공화정을 대표할 수 있는 힘의 권력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카이사르에게 있었어요. 자, 이 카이사르가 제가 그림을 좀 그려서 화면을 띄우는데요. 이 카이사는 누구냐면 이 카이사르가 공화정의 대표 권력자였는데, 이 사람이 원로원에서 반대하는 반대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카이사르가. 그래서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 로마의 군인 4명이서 치열한 권력 다툼이 시작이 돼요. 자,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고 치열한 권력 다툼이 시작됩니다. 4명에 의해서 권력 다툼이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록을 해놨죠. 첫 번째로는 이 카이사리온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카이사리온 있죠? 카이사의 암살 이후에 카이사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군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안토니우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군인. 그 다음에 블루투스가 있습니다. 목사님, 블루투스는 핸드폰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때 그 군인의 이름이 그래서 네 명이 아주 치열한 이 카이사르의 암살 이후에 치열한 권력 다툼이 시작됐어요. 참 재밌는 권력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다음 차기 권력자는 누구냐면 바로 카이사르의 아들 카이사리온입니다. 예, 카이사리온이 권력을 아들이기 때문에 권력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 권력을 잡게 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정비를 통해서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재정,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다 잡아가고 있는데 로마 원로원에서 카이사르가 살아있을 때 쓴 유서를 공개해요.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로마, 우리는 죽을 때 유서 혹은 유언을 하잖아요. 내가 죽거든, 내가 죽거든 이 땅은 누구에게 줘라, 뭐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유언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로마나 그리고 헬라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건강하게 살아 있을 때 내가 앞으로 죽으면 내 것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건강하게 살아 있을 때 유서를 쓰는 습관이 있었어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유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을 때 그 효력이 있은즉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유언은 죽어야 효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그들의 사회적 그 관습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처럼 죽을 때 임박해서 유서를 쓰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유서를 쓰는 거예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사르가 암살이 되니까 카이사르가 건강할 때 권력이 있을 때 쓴 유서가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 유서의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가 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 이 모든 것을 옥타비아누스에게 넘기노라 그런 거야. 그것이 공개됨과 함께 가장 유력한 권력자였던 카이사르의 아들이 제거가 됩니다. 가장 그렇잖아요. 가장 힘이 있으니까 가장 먼저 제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카이사리온이 그 유서와 함께 제거가 돼요. 그리고 나서 옥타비아누스, 안티오쿠스, 블루투스 세 명이서 권력 나눠먹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 권력을 통해서 로마의 삼두 정치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반 사회사에서 삼두 정치 나오잖아요. 삼두 정치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 삼두 정치가 시작됨과 함께 세 명이서 치열한 계속적인 권력 다툼의 싸움들이 뭐 죽고 죽이는 뭐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블루투스가 두 번째로 제거가 됩니다. 블루투스. 그게 제거가 된 다음에 우리 핸드폰으로 들어오지요. 그래서 이 블루투스가 드디어 카이사리온이 제거되고 블루투스가 권력 싸움에서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제가 이 세계사를 정리하면서 옥타비아누스와 옥타비아누스인데 옥토비아누스 이렇게 안토니우스 이 두 사람이 남았어요. 그런데 힘이 안토니우스가 훨씬 권력이 많았어요. 옥타비아누스는 유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 있었거든요. 유서 때문에 왕의 유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인데 안티오쿠스가 힘이 더 많고 재정도 더 많고 군사도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티오쿠스가 그 유서로 인해서 옥타비아누스를 제거하기 위한 전략이 뭐였냐면 그 선대 왕이었던 카이사르가 옥타비아누스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동성애자다 해가지고 옥타비아누스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방을 해서 옥타비아누스가 코너에 밀리게 되죠. 그래서 가장 위기가 닥치게 될 때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듯이 그때 키케루라고 하는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도움을 줘요.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권력의 명맥을 유지하게 돼요. 자, 옥타비아누스가 안티오쿠스가 서로 권력으로 계속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은 하늘의 태양이 하나이듯 권력자는 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눈 게 뭐냐면 삼두 정치에 이어서 이제는 우리 둘이서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나눠 갖자 해서 권력 나눠 먹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비롯한 서방을 다스리게 되고요. 로마를 비롯한 서방,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를 비롯한 서방을 다스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토니우스가 바로 이집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를 다 다스렸는데 그 중에 이집트 지중해 남부에 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거기에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러한 권력자가 됩니다. 두 사람이 권력을 나눠 가졌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로마에, 이집트에는 그때 당시에 상당한 문명이 있었고 그리고 재정이 있었고 군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에 가서 다스린다고 해서 손해볼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자기 두 아들을 로마에다가 심어놔가지고 결국 권력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권력 나눠먹기를 통해서 서로 적과의 동침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티오쿠스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때 당대의 최고의 미인이라고 하는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게 돼요.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만나서 그 아름다운 미모에 빠져가지고 드디어 뜨거운 사랑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사랑하게 됩니다. 국가와 국가의 왕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둘이 연인의 관계가 되어가지고 클레오파트라를 흠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둘이 뜨겁게 사랑을 하게 돼요. 사랑을 하게 되면서 안티오쿠스가 또 유서를 썼는데 로마는 앞으로 내 두 아들이 나눠서 다스릴 것이고 나는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이 지중해 남부 연안 내가 이집트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다스리겠다라는 유언이 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다 하고 권력 다툼에서 드디어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유서를 공개하면서 봐라, 이 안티오쿠스는 진정으로 로마를 위한 권력자가 아니다 해가지고 로마인들의 권력을 힘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 유명한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악티움 전쟁이라는 거예요. 악티움 전쟁. 우리 많이 그래서 거기서 치열하게 이집트 옥타비아누스와 그리고 이집트의 군인과 이집트의 병사들과 그다음에 아우구스투스 안티오쿠스 이집트의 안티오쿠스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가 그 연안에서 지도에 보면은 그리스 연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집트 연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해서 드디어 이집트 군 그리고 안티오쿠스가 항복을 해요. 그 노를 젓는 노를 위로 들므로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항복을 하고 그는 이집트로 다시 피신을 해요. 안티오쿠스가 피신을 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전쟁에서 패전하고 돌아오는 안티오쿠스를 맞이해요. 사랑하는 연인, 결혼 안 했으니까 연인이죠. 사랑하는 연인, 전쟁에서 패배한 군인을 탁 맞이합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매혹적인 모습으로 우리 둘이 같이 죽자 해가지고 자기가 죽게 되면은 묻히게 될 무덤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같이 이 독약을 마시자. 그래가지고 독약을 탄 주스인지 뭔지 주고 마시고 하다가 그 사람이 안티오쿠스가 마시고 자기는 마시는 척 하다가 안 마셔버렸어. 그래서 드디어 이 안티오쿠스가 죽어가요. 죽어갈 때 자기가 그렇게 바랬던 클레오파트라의 품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갈 때 클레오파트라가 검을 뽑아서 칼로 찌르죠.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저렇게 그 미모의 클레오파트라 여인의 품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갈 때 그 눈빛, 클레오파트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네가 나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세상에
나만 죽으라고 네가 그랬냐?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시신을 거기에 놓고 일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녀를 통해서 단장을 해요. 단장을 해갖고 제일 클레오파트라의 미모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을 해서 드디어 최고 권력자였던 옥타비아누스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를 유혹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꾸미고 갔는데 거기에서 세월 앞에 장사가 없었어요. 이때 클레오파트라의 나이가 41살이에요. 41살 돼서 아무리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아무리 화장을 한들 그 미모로 남자를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람을 맞아버리죠. 옥타비아누스 안 넘어가요. 여러분 40 넘었으면 다 간 거예요. 뭐 괜히 뭐 얼굴에 뭐 바르고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차피 우리는 정신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래.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 아내가 뭐 가까이 보니까 뭐 똥배도 많이 나오고 다 여자들 아기 낳느라고 똥배 다 나와요. 다 여기다 철갑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화장 안 하면 다 그렇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결국 버림받고요. 자기가 이집트의 여왕으로서 자리에 딱 앉은 다음에 드디어 이집트 여왕 오른쪽에 보면은 캐비넷이 자동차 캐비넷처럼 캐비넷이 있습니다. 거기를 딱 열면 뭐가 나옵니까? 유명한 독사가 나와요. 이집트의 왕의 보좌 옆에 독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집트 왕 모습이 독사 이렇게 막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독사가 죽음을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 가지고 있는 이집트 벽화에도 나와요. 죽음의 신이 이 독사가 천국으로 영생으로 극락으로 신들의 세계로 인도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왕들의 보좌 옆에는 저기가 있었어요. 거기를 딱 여는 순간 드디어 독사가 나옵니다. 독사가 나와서 클레오파트라를 물게 되고 클레오파트라는 거기서 죽게 되지요. 이것을 어떤 극 작가들이 사랑의 관점에서 영화를 만들 수도 있지만 자 이제 클레오파트라도 죽고 안티오쿠스도 죽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옥타비아누스 드디어 한 사람 남은 거예요. 그림 한번 볼까요? 다 제거돼 버렸어요. 드디어 권력은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드디어 옥타비아누스가 남아있어요. 옥타비아스가 딱 남고 난 다음에 이제 옥타비아스는 천하의 권력을 다 준 거예요. 뭐 지중해 이 유명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사진을 좀 찍어야 되는데 요거 저기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젊은 나이에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선대 왕이었던 카이사 외삼촌 뻘이거든요. 카이사의 이름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드디어 자기 이름을 바꿔요.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지극히 높은 자, 위대한 자, 고귀한 자, 숭배받을 자라는 뜻. 신에게만 부여되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시저 아우구스투,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가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기에서 자기는 이제는 신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이제 신이고 황제로서 이제 로마의 황제 시대가 시작되고 이 로마의 황제로서 이제부터 팍스 로마 해서 로마의 평화, 천하의 평화가 드디어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때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한 거예요. 그 호적의 의미는 내가 인류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천하의 평화를 안겨줄 참 평화의 왕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호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평화의 왕이고 이 온 천하는 나로 인한 참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호적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이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호적 사건을 왜 기록했냐면
아우구스투스가 드디어 모든 권력을 잡고 세상의 평화는 권력에서, 세상의 평화는 돈에서, 세상의 평화는 실력에서, 능력에서, 그리고 온 세상은 이제 평화가 깃들 것이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을 때에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동시에 2절부터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으로 됐을 때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6절 거기에 있을 때 해산한 날이 가까우니까 첫 아들을 낳아 7절에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라고 하는 것. 평화의 세상을 천하를 호령하는 평화의 왕으로서 아구스트가 자기 자신을 선포할 때에 지극히 낮은 곳에서, 지극히 미약한 곳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평화의 왕이다 라고 하는 선포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 사건이에요. 진정한 평화는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가 이것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평화는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는 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인류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평화는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를 안겨줄 평화의 왕이라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2장 1절에서 7절까지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아우구스투스가 우리 인류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고 마국간에서 비천한 모습으로서 군사도 없이 능력도 없이 비천하게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군 천사의 호령과 함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진정한 평화가 깃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가보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자, 아우구스투스는 성인으로서, 권력자로서, 황제로서 군사들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스스로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예수님 12절에 아기의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마국간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시는데 그 표적은 뭐냐? 13절에 호련히 세상의 군사가 아닙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에 의해서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왜 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왜 내 마음이 아직도 두렵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답답하고 왜 힘들고 왜 고민하고 왜 한숨 쉬고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니까 거기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 왜 두 부부가 자꾸만 싸우고 다투면서 사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우리 집은 자꾸 이렇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까? 평화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두 부부의 마음속에 아직은 영접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평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전쟁, 기근, 위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평화가 없습니까? 이 지구상의 평화를 위해서 각 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 외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요. 새누리당에서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을 외치고 그것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평화는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야당에서도 또 이렇게 해야 평화됩니다 해서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그게 평화를 이룬 거예요. 평화는 새누리당이, 평화는 새정연이, 평화는 정의당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하늘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감격이 없습니까? 왜 은혜가 없습니까? 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자꾸 힘듭니까? 왜 가정에서도 자꾸 분열과 다툼,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이 나라에 평화가 없습니까? 진정한 평화의 왕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평화는 내 마음속에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우리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시 누가복음 2장에 가보십시오.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이제 성경에 여러분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보면요,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영접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것을 가장 먼저 고지해 준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자, 목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를 가장 먼저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장에서 이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자들은 낮고 천한 가장 비참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보라. 난센스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목자들의 낮고 천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은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기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거 좀 더 배운 사람, 좀 실력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니까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고 빨래집게 놓고 A자도 모르는 이 목자들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말을 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목자들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장 8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지역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베닥게렘이라는 지역입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 4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베닥게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베닥게렘에 거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닥게렘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갑의 후손들이 목자들이에요. 지금 레갑의 후손들이 여기 목자가 되어서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어디냐면 느헤미야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베닥게렘의 이 지역에 거했던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느헤미야서 3장 14절에 분문은 베닥게렘 나오죠. 이게 지금 목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베닥게렘에 누가 있는가 했더니 레갑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레갑의 아들들이 그 베닥게렘에 거하고 있다가 그들이 목동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레갑의 아들인데, 그렇다면 레갑은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에레미야 35장을 봐야 돼요.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35장 1절부터 보면요, 레갑의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건데, 보세요. 요시야 왕 때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모델이 될 만한 그러한 모델 케이스를 에레미야에게 가르쳐 줘요. 이 시대에 이런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기 35장 1절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35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절은 너는 누구 사람?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자, 하나님 가장 모델의 모습, 신앙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레갑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나중에 뭐냐면 5절에 말씀해 보면은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서 뭐예요?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5절 말씀에 레갑 사람들 후손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해요. 이게 그럼 술 먹는, 이때 당시 목사님 포도주 먹는 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레갑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에다가 전부 불러놓고 포도주에다가 포도주를 담고 마시라고 권해요. 그랬대 레갑 자손들이 마시지 않습니다. 왜 안 마시느냐? 그때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시린의 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시린은 뭐냐면 이 세상 살면서 나 그 어떤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의 표시가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 이스라엘 시대에 이때 에레미야 35장은 어느 때냐면요, 지금 목동들의 조상들이거든요. 지금 목동들의 조상인데, 지금 예수님 탄생 기사를 가장 먼저 받았던 목동들의 조상들인데, 지금 에레미야 35장에 나와 있는 레갑의 자손 요나답은 이때가 뭐냐면 680년 전이에요. 680년 전에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술을 마시라고 그 자손들이, 레갑의 자손들에게 술을 마시라 그러니까 안 마셔요. 안 마실 뿐만 뭐라고 하냐면요, 6절부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다. 이유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레갑의 자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너희들은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7절에 너희는 집도 짓지 말라. 집 안 짓고 어떻게,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마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마. 농사 짓지 말고, 그리고 떠돌아다니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집 짓지 말고 장막에서 그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나답,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답은 누구냐면은 이 요나답에 대해서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자, 중요한 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너희들 술 먹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농사도 하지 말고 천막 치고 그렇게 살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요나답이 누구냐면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냐면 에후가 왕이었을 때,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열왕기하 10장 15절, 예후가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럴 때 국민들의 민심을 모으기 위해서 그가 쓴 작전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척결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려니까 자기 힘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나라를 좀 청결하게 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때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후가 요나답을 만나면, 제가 이 본문 줬는데 왜 안 띄워줘요?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에 예후가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요나답한테 가서 이 위대한 혁명에 당신 참석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예 하고 그 기병에 올라와가지고 거기 가서 우상 청결하는데 다 하고 바알 신당 다 파괴해버리고, 그 다음에 바알 신당 파괴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뭘 하냐면요, 저기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평화가 옵니다. 그때 예후가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요나답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언제냐면 지금 예레미야 35장에 나와 있는 레갑의 후손들이 말한 것은 300년 전에 예후가 이 요나답을 통해서 나라를 청결하게 만들었어요. 혁명할 수 있는 공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개국 공신이나 혁명을 같이 했던 사람은 이제 왕한테 붙어서 거기에서 권력을 나누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나답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역사 속에서 권력을 탐하지도 않습니다. 권력을 갖고자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않습니다. 집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그대로 300년 전에 너희들은, 내 후손들은 앞으로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을 짓고 살고 떠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그 말을 그 후손들이 300년 지나도록 지켜온 거예요. 그러다가 에레미야 35장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저 아름다운 모델의 이 가정을 봐라 해가지고 레갑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포도주 마시라 그랬더니 우리는 안 마십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도 짓지 않습니다. 그걸 과감하게 거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거절하면서 마지막 요나답이 한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복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에레미야 35장 19절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3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보세요, 내 앞에서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여기서 내 앞에, 비포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자, 다시 말해서 메시아 앞에서 서 있는 자가 너희 후손들 가운데서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즉 너희들 주님 뜻대로, 그렇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레갑의 후손들은 300년 전에 조상이 명령한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술도 안 먹고 포도주 안 마시고 집도 안 짓고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비참하게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마시라 그러니까 우리 앞에 설 메시아, 그분 올 때까지 우리는 주님 뜻대로 세상 것 취하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겠습니다.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1년, 2년, 10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690년, 700년 되는 동안 그들은 끝까지 변화되지 않아요.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모든 것 다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포기하고 집도 안 져요. 여러분, 남들은 집 짓고 살아. 남들은 편안하게 살아. 남들은 좋은 집에서 살아요. 그래요. 때로는 술도 마셔요. 인생 살면서 즐길 것도 즐겨요. 그리고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 정착을 하지요. 근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주님의 약속 믿고 주님을 위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나는 돈도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명예도 포기하겠습니다. 내게 가진 것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우직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겠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에서 쳐들어오면서 전부 포로로 잡아갈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닷게렘으로 내려와서 그 어떤 유혹이 있어도 결코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그 어떤 유혹이 있어도 결코 딴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탐하지도 않았어요. 세속적인 것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나 모든 것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목자가 무식했나요? 가진 거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내 앞에서 설 자, 메시아가 너희들 후손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직하게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나 마실 것 없어도, 나 가진 것 없어도, 나 세상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 권력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목자리니까요. 목자들이 비천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참고 견딘 사람들이 목자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거예요. 누가복음 다시 2장에 가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우리 앞으로 목자들을 비천하네, 못 배웠네, 그런 거 아닙니다. 목자들이 2장 8절에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잖아요. 바벨론 전쟁이 있어도 그들은 결코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지 않습니다. 베데게렘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들은 농사 짓고 자식 낳고 집 짓고 재미있게 살고 있는데, 오직 메시아 기다리기 위해서 집도 포기하고 마실 것도 포기하고 그냥 그 지역에서 늘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나타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뒤로부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000년 동안 기다린 겁니다. 1000년 동안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나 필요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진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 주님 뜻대로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집도 안 짓고 떠돌아다니면서 장막 치면서 그냥 비참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게 예수님, 나의 약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날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요. 조금 손해봤다고 기분 나쁘다고 당장 기분 나쁜 표현 팍팍 하고 다니면서 그래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포도주 마시라. 아닙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안 마십니다. 우리는 300년 전부터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지시한 겁니다. 집을 짓고 너 편하게 살아. 아닙니다. 집 없어도 됩니다. 떠돌아다니겠습니다. 그래도 집죠. 아니에요. 장막을 치겠습니다. 재산을 소유하라. 아니에요. 돈 필요 없어요. 나는 우리 예수님 위한 거라고 한다면, 주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갈 길 신앙 가지고 우직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게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참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해서 내 자신 한번 돌아켜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몇 년 손해봤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뭘 버렸습니까? 요나답처럼 개국공신이면 권력의 주변에서 뭔가 얻어야 되고 세상 얻어야 되고 그런 모습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위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 우직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신앙은요 내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느끼는 것이 신앙이에요. 새벽기도 나가는 거? 아이고 나가야지.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깨워지는 거예요. 심야기도 나가야지. 아이고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나가야지. 내가 안 나가면 장로 체면에 나를 어떻게 생각. 그런 거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권면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변화될 모습 아닙니까? 내가 억지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목자들,
어떤 삶이었는가를 돌이켜보게 해주신 주님, 예수님 때문에 마음 아프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다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게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떠나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2015년도 성탄을 맞이해서 목자들처럼 이제부터 약속의 말씀 붙잡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길 걸어갈 길을 정직한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